저희 안면도에서 캠포리를 했잖아요. 그 캠포리에서 배웠던 주제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해가지고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배웠던 내용들을 찬양으로 할 건데 조금 신나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네, 느헤미야처럼 듣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릴 도우시는 능력을 보내.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땅의 세대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대 이끄는 하나님 자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릴 도우시는 능력을 보내.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이 땅의 세대를 위해 느헤미야처럼 담대한 믿음을 실천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대 이끄는 하나님 자녀. 이 세대 이끄는 하나님 자녀. 자, 예수께로 가면 행복해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이나요? 자, 읽어도 돼요. 안 보여주시네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그 다음.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아주 쉬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 너 할머니. 예, 아빠. 또 뒤에 예수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예, 예수님 우리 이한이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갑자기 준이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찾습니다. 다음. 어느 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바쁘시니까 아이들은 오지 마. 우리 옛말로 애들 가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뭐 하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 어린이들 가끔 아주 가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있죠. 형이나 동생이나 다투기도 하고 거짓말을 이게 옳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 아빠한테 혼나기 싫어. 그래서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회개하면 그래 알겠어. 용서해 줄게. 다시 시작하면 돼. 잘해보자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십니다. 길을 건널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건너죠. 왜? 안전하게 건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긴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프고 피곤할 때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슬플 때, 또 외로울 때, 또 기쁠 때도 언제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길의 마무리까지 언제나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전으로 모인 우리 식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가 지나고 여러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또 각자의 신앙과 또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다가 또 이 안식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크신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 언급하셨듯이 우리 차서영 집사님께서 그동안 저희 중에 가장 먼 곳에서 교회에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먼 곳에서 오시다 보니까 좀 힘드셨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곳으로 원성동에 있는 본향교회로 좀 옮기신다고 하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차장 기사님 일어나셨는데요. 잠깐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참 아쉽지만 우리 차장 집사님 가셔서도 선한 본향교회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 차장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광야의 은혜를 지나 생명의 샘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우리 오늘 체린이도 왔는데요. 이제 방학을 맞아 체린이가 왔는데 체린이가 이제 컴파스 선교사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체린이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좀 들어가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처럼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대화를 나눌 때 참 재미있고 뜻깊은 깊은 뜻을 가진 우리말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주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쓰는 말 중에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짱 도루묵. 여러분께서 어떨 때 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말짱 도루묵. 어떨 때 이 말을 쓰시죠? 어떨 때 쓰십니까?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일들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어떤 목적과 결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애를 썼는데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이 온데간데 없이 원점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정말 맥이 풀려서 아이고 말짱 도루묵이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루묵이라고 하는 친숙한 표현이 태어나게 된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뭐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때는 우리 역사 속에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였습니다. 일본군이 이제 한양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온 그때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이제 한양의 궁궐을 비우고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개성을 거쳐서 의주까지 급하게 도망을 가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치느라 먹을 음식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쟁통에 수라상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극심한 허기와 지침 속에서 피난길을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 굶주림에 지쳐서 가던 이 임금에게, 선조 임금에게 어느 이름 없는 어부가 생선 한 마리를 잘 구워서 바쳤습니다. 당시 그 지역의 어부들이 그 생선을 뭐라고 불렀냐면 묵이라고 불렀습니다. 묵. 그래서 그 당시 아주 바다에서 아주 흔하게 잡히던 하찮은 그런 고기였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있던 이 선조가 그 구운 생선을 한 입 맛보고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물고기가 있었단 말인가 하면서, 그래서 감탄한 이 선조가 그 생선을 바친 어부에게 이토록 맛있는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전하, 이 고기의 이름은 묵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렇게 아뢰니까 이 선조가 어찌 이 맛있는 고기를 하찮게 묵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비늘이 은빛으로 빛나니까 앞으로 이 생선을 은어라고 불러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말 한마디에 평범하고 흔한 그 생선, 그 묵이라고 불렸던 그 생선이 단번에 이름이 높고 귀한 은어라는 그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긴 전쟁이 마치고 끝나고 이제 한양 궁궐로 무사히 돌아온 선조가 어느 날 문득 그 피난길에 맛보았던 그 은어의 맛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은어를 구해서 수라상에 올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신하들이 이제 급히 그 생선을 그 은어를 구해 가지고 잘 구워서 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조가 그 생선을 맛보니까 어땠을까요? 이제 맞아요. 궁궐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산의 진미를 다 먹던 이 선조가 그 은어를 다시 맛보니까 기름기도 없고 퍽퍽하고 푸석푸석하고 맛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맛이 없는 생선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배고플 때, 정말 굶주려서 배가 고플 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선이었지만 이제 환경이 달라지고 배가 부르니까 그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선조 임금이 에이, 맛이 전과 같지 않구나,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명을 내렸어요. 은어라는 그 멋진 이름을 얻었던 생선이 다시 원래 이름인 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해서 우리가 정성껏 애써서 이루어 놓은 수고와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참 알고 보면 참 재미있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는 그런 이야기지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탑을 쌓아 올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노력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과 수고를 주님의 손에 겸손히 맡길 때 쉽게 사라질 헛된 수고가 아닌 영원한 결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결코 도루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그 말도 그 말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유래를 깊이 알고 나면 그 표현이 지닌 참뜻이 우리 마음에 훨씬 더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말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생겨나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한 사람의 깊은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배경을 할 때, 그 메시지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거룩한 이 성경 말씀에도 그대로 아주 깊이 있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의 배경을 이해할 때 말씀의 영적인 그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선언과 위대한 진리들도 그 말씀이 선포된 장소와 시간과 역사적인 맥락을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슴 속에 울리는 영적인 그 감동과 은혜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의 언어와 또 어떤 절기의 배경을 자세히 살필 때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여서 또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에 생생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수많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하고 위대한 두 가지 영적인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위대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핵심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위대한 두 말씀을 과연 언제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장소 속에서 선포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무런 맥락 없이 이런 말씀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심코 길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을 울리는 그 정황 속에서 분명한 그 알맞은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 위대한 이 선포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겁고 열정적으로 지켰던 최대 명절,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즉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한복판에서 이 진리가 선언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은 어떤 절기였고, 또 주님께서 왜 그 절기의 현장에서 자신을 생명수요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셨는지 우리 요한복음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심은 우리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나 그 절기의 시각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여정의 그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총 3번의 유월절 절기가 중요한 이정표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첫 번째 유월절 그 성전 정결 사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 가을 절기인 이 초막절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될 마지막 봄, 그 6월절을 불과 6, 7개월 정도 앞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 점차 완성되어 가는 공생의 마감 직전에 아주 엄숙하고 중대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영적인 분위기 또한 매우 긴박했습니다. 이 무렵에 이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는 그야말로 절정을 치닫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무리가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자 긴 줄을 서고 있었고, 또 온 백성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인기가 높아갈수록 또 뭐도 높아질까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기가 높아갈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 그리고 살기와 적대감 역시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들어가기를 피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역을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일촉즉발의 그 팽팽한 긴장감과 열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을 대명절인 이 초막절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두 가지 거룩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이 물붓기 의식이고, 둘째는 등불 밝히기 의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은 모세의 율법에 직접 명시된 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이 초막절을 지켜오면서 그 광야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 절기의 의미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온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첫 번째 의식인 이 물붓기 의식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니스코 하마임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수심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어요. 이 물을 길어 올리는 집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 문헌의 미시나에 보면 이 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을 길어 올리는 집의 기쁨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동안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기록만 보더라도 당시 백성들에게 이 물붓기 의식이 얼마나 커다란 감격과 환희의 순간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절기 기간 동안 매일 새벽이 오면 이 제사장은 황금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약 1.3리터 용량의 그 황금 항아리를 들고 제사장이 이 성전 남쪽에 위치한 실로암 못을 향해 조용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은 기온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의미하죠. 이 제사장이 그 실로암에서 그 맑은 물을 가득 길어서 성전으로 돌아올 때 이 성전의 수문을 통과하면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거룩한 생수를 환영하는 그런 신호로 그 나팔이 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온 성전 안에는 커다란 그 환호와 기쁨이 넘쳐났다고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기러운 물을 이 번제단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단 모퉁이에 마련된 두 개의 은 그 대야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야에는 실로암 생수를 붓고 다른 대야에는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두 액체가 이제 제단과 연결된 관을 따라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 사해로 흘렀는데, 이 물과 포도주의 이 점성이 다르다 보니까 흐름의 속도가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은 대야 아래 구멍 크기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물과 포도주가 제단 밑에서 동시에 만나서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 정성과 지혜가 담긴 그런 의식이었죠. 이 백성들은 이 손에 이 버드나무 가지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목청껏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외침과 함께 이 예식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 항아리를 제단의 뜰 중앙에 두었다. 한 항아리의 물은 한 대야에, 포도즙은 다른 대야에 부어졌다. 이어서 그 예식에 대한 영적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예식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을 상징하였다. 메마른 그 사막, 그 광야에서 반석을 가르고 생수를 내셨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이제 농경기에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소망이었어요. 광야길에서, 여러분 그 애굽 출애굽 과정에서 그 광야길에서 물이 없어서 탄식하면서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셨듯이 영적 황무지 같은 인생길에 참 생수를 주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영혼의 그 참된 갈증을 해소하러 오실 구원자, 곧 메시아를 향한 그 강한 열망이 담긴 그런 축제가 이 물붓기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의회를 방문했을 때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교황이 의회 연설이 끝난 직후에 아주 이색적인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연설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의원들이 교황을 따라 나갔는데 밥 브레디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단상으로 달려갔어요. 이 사람이 왜 달려갔을까요? 그곳에 교황이 연설 중에 마시다 남긴 물잔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은 그 교황의 입술이 닿은 그 물잔을 얼른 챙겨서 자신의 사무실로 가져가서 가족과 참모들을 다 불렀습니다. 나에게 거룩한 성수가 있으니 마시라고 하면서 그 물을 다 나눠 마셨대요. 그리고 남아있는 물방울을 손에 묻혀서 이마에 바르고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교황이 마신 거룩한 축복의 물이므로 잘 보관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높은 사람이 마시다 남긴 물이라 한들 그 물 자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 물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그 실로암 물을 길어서 부으며 감격해했지만 그 물질적인 물 자체가 영혼의 죄를 씻겨줄 수는 없었어요. 그 물은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저 기호였을 뿐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초막절에 모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 제단에 물을 부으며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고 메시아의 구원을 애타게 노래하고 연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눈앞에 서 계신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죠. 형식적인 의식에 매여서 실체이신 주님을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타까운 그 현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엄숙한 그리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저 구석쟁이에서 조용히 소곤거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에 모여든 수만 명의 백성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성전 마당을 울리는 장엄하고 큰 음성으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가 길어오는 저 실로암의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른 자들아 모두 내게로 와서 참된 생수를 마시라. 예수님은 그 의식의 그늘 속에 갇혀있던 백성들을 향해서 실로암 물의 실체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선포하셨던 것이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이 마음의 갈증도 오직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물질은 잠시 우리의 목을 잠시 축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혈과 말씀의 샘물은 우리 영혼을 조건 없이 정결하게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두 번째 핵심 의식, 성전 등불 밝히기 의식이 있었어요. 초막절이 되면 성전 그 여인의 뜰에서 커다란 황금 촛대 4개가 세워집니다. 그 높이가 무려 23m, 건물 한 7층에서 8층 높이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장대가 세워집니다. 촛대가 세워져요. 이 제사장들이 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자신들이 입다가 낡아진 그 세마포 옷을 뜯어서 심지를 삼았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그 거대한 촛대에 일제히 불을 붙이게 돼요. 이제 그 등불이 환하게 켜지면 예루살렘 시내가 다 밝아집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 어떤 집과 뜰도 성전 등불의 그 밝은 빛을 받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레위인들은 그 반원형 15개 계단에 줄을 맞춰 서서 이 수금과 비파로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밤새도록 온 성전의 찬양과 빛의 환희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 웅장한 등불 의식은 뭘 의미하냐면 그 칠흑 같은 캄캄한 광야길에서 불기둥으로 또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가슴 깊이 찬양하기 위한 그런 의식이었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새벽이 오면 이 제사장들이 동쪽 해를 등지고 성전을 향해서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쪽 태양을 향해 고개를 숙였으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들의 지난 우상 숭배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엄숙한 신앙의 결단이 담긴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고 거룩한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축제가 지나간 직후에 주님께서 다시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저 거대한 촛대의 불빛을 보면서 광야 불기둥을 생각하나 그 불기둥의 원형이자 세상을 비추는 참빛은 바로 나다. 주님께서는 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심을 그 백성들 앞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의식의 한가운데서 이 성전 그 등잔의 불빛은 새벽이 오면 꺼지고 말지만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등불이 아니라 주님의 빛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마음이 어두워진 백성들은 이 선언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놀라운 증거를 보이시는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은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으로 여기던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그 생수의 현장에서 눈을 씻게 하심으로써 이 맹인이 밝은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평생 어둠 속에 갇혀서 살던 자가 빛을 찾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참 생명수이시며 진정한 세상의 빛이심을 온 천하의 실체적인 증거로 이 맹인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빛을 본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의 참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캄캄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십니다. 눈을 뜬 맹인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증언했듯이 구원의 빛을 경험한 성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밝은 등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막절의 또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확한 그 모든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가득 모아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리는 그 기쁨의 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고에 곡식이 아주 가득한 그때에 안락한 집을 두고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운 때에, 먹을 것도 많고 정말 풍요로운 때에 굳이 불편한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사람은 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이 찾아오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창고의 곡식이나 견고한 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거친 그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자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그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려는 뜻이었어요. 이 풍성한 열매를 거둔 수확의 기쁨 속에서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되새기는 시간이 이 초막절의 그 초막에서 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막절의 거룩한 정신이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취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온전히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방패와 산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역시 정말 거친 광야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맞기도 해요. 또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으로 목마른 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마름을 말끔히 해결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길이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세상의 참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그 힘을 잃고 사라져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실로암 목가로 찾아오셔서 그 맹인의 눈을 밝혀주셨듯이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허탄한 것들에 참된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생명수 되시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목마른 이웃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갈 때,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이 생명수를 준비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샘물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 성전에서 경험한 은혜의 생수와 빛을 품고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내 삶에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그 은혜를 베푸셨는지 되돌아보고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산교회 모든 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생명수 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그 환한 조명이 환히 빛나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찬미 296장입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채워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나온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때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허무하게
도루묵처럼 느껴져서 낙심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막절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맺으셨던 그 영원한 진리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으로 귀 기울이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그런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과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수를 오늘 우리의 마음속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또 실로암에서 맹인의 눈을 밝혀주신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씨름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려고 오직 세상의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고의 풍요나 세상의 안락함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친 광야의 그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식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그들의 건강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